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미친 듯이 달려온 한 여인이 남자의 몸 위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제 남편을 죽이려거든 저부터 죽이시오. 포졸이 여인을 거칠게 끌어내는 순간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옥빛 폐옥이 햇살 아래 드러났습니다. 쌍용 문양. 그것은 오직 왕실의 피부치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었지요. 저것은 현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내라 여겼던 그녀.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찌하여 왕실의 피부치가 산골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석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3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가난한 나무꾼이었지요. 석이는 10살 되던 해 마을을 휩쓸고 간 역병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 석이는 그날부터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지요. 뼈를 깎는 추위에도 손이 갈라지도록 나무를 베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고갯길을 넘어 장터까지 걸어가야 겨우 한 끼 밥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건만 석이의 살림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비가 새는 초가집 한 칸, 낡아 빠진 지게 하나, 그리고 밤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게 하는 가난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석이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저 팔자도 기구하지. 부모복도 없고 처자복도 없으니 누가 시집을 오겠나? 석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으나 가난한 자가 분노를 드러내봤자 손해보는 것은 언제나 자기 몫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 몸으로 배워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석이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돈을 모아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는 것이었지요. 밤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도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어대를 이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무를 팔아번 푼돈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으니 장가미처는커녕 내일 끼니도 막막한 형편이었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석이는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검게 뒤덮이더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석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비틀거리던 그때 저 멀리 눈밭 위로 검붉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다가가 보니 그것은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하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가 보였습니다. 석이는 여인을 업고 눈보라를 뚫어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정성껏 간호한 끝에 여인은 겨우 눈을 떴지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지요. 석이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리 서럽게 우는 것을 보니 필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연이 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여인은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잠꼬대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중얼거리곤 했지요. 석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보름이 지나 몸을 추스린 여인이 어느 날 석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이 몸 평생 갚겠습니다. 부디 소녀를 이 집의 식솔로 거두어 주십시오. 서기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범상치 않은 여인이 어찌 자신 같은 천한 나무꾼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여인의 눈빛이 하도 간절하여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늘과 땅에 절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었고 서기는 여인에게 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연희는 거친 살림에 익숙지 않은 몸이었으나 불평 한마디 없이 새벽부터 물을 깃고 밥을 지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익혔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곱던지 연희가 수놓은 버선은 장터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덕분에 비가 새던 초가집 지붕도 고치고 끼니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연희의 고운 손이 거칠어지는 것이 안쓰러워 밤마다 손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연희는 그런 남편의 손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이곤 했지요. 서방님 같은 분을 만나 소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복을 받았나 봅니다. 3년이 흐르자 초가에는 옥동자가 태어났고 서기와 연희의 행복은 하늘 끝까지 닿은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체 모를 여인을 수군거렸으나 연희가 아픈 아이에게 약초를 다려주고 굶주린 노인에게 밥을 나눠주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화려한 가마 하나가 마을 앞을 지나갔지요. 가마 안에서 누군가 발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 사내의 시선이 연희에게 닿는 순간 음흉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조좌수는 그 고을에서 가장 악독한 양반이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거니와 고을 현감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배를 불려왔지요. 그의 창고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 앞에서 굶어 죽는 백성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무렵 도성에서 암행어사가 이 고을을 살피러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나 조좌수는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암행어사가 온들 어쩌겠느냐. 현감이 내 손아귀에 있는데. 우물가에서 연희를 본 뒤로 조좌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햇살 아래 빛나던 연희의 자태가 아른거렸지요. 비록 거친 무명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 고운 자태와 우아한 몸가짐은 양반댁 규수보다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천한 나무꾼 놈이 저런 절색을 거느리고 있다니. 조좌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제 것이 아닌 것을 보면 반드시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지요. 며칠 뒤 조좌수는 하인을 서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좌수 어른께서 내 처를 첩으로 삼고 싶다 하신다. 은자 10량을 줄 테니 순순히 넘기거라. 서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아내를 돈 받고 팔라니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었습니까? 서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제 아내를 파는 짐승 같은 짓은 못하겠소. 당장 돌아가시오. 하인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이놈아, 좌수 어른을 거역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아라. 목숨은 내놓을지언정 아내는 절대 내줄 수 없소. 서기의 단호한 거절에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연희에게 이 일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아내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조좌수가 직접 서기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단옷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에 들어선 조 자수는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지요. 이놈, 내가 직접 왔으니 영광으로 알아라. 내 철을 내게 바치면 은자 20냥의 논 한마지기를 주마. 어디 천한 나무꾼 주제에 이런 호사가 또 있겠느냐? 서기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핏줄이 불끈 솟은 손등이 파르르 떨렸지요. 좌수 어른 소인이 비록 가난하오나 짐승은 아니옵니다. 아무리 큰 재물을 주셔도 아내를 팔 수는 없사옵니다. 뭐라? 이놈이 감히. 조 좌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 없는 그였지요. 조 좌수는 부채를 땅에 내동댕이 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두고 보거라. 내 놈이 끝까지 버티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조 좌수가 떠난 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가 좌수 어른을 모욕했다느니 저놈 때문에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지요.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이 서기를 피하기 시작했고 장터에서는 서기의 나무를 아무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조 좌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교활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서기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믿을 만한 하인을 불러 은밀히 명을 내렸습니다. 장터에서 저놈이 나무를 파는 틈을 타 지게 속에 이것을 넣어라. 하인의 손에는 광가의 인장이 새겨진 은자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관아 창고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기가 여느 때처럼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서기를 에워쌌지요. 이놈이 관아의 은자를 훔친 도둑이다. 당장 포박하라. 예. 아니, 이게 무슨. 서기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포졸 하나가 지게를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사이에서 번쩍이는 은자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지요. 서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결코. 시끄럽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발뺌이냐. 포졸들은 서기의 항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칠게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저 사람이 도둑이었어? 쯧쯧,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야. 서기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연희가 울부짖으며 포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남편은 결백합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포졸들은 연희를 거칠게 밀쳐내고 서기를 끌고 갔지요. 연희는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남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서기는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 자수에게 뇌물을 받은 현감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지요. 도둑놈이 감히 발뺌이냐? 곤장을 내려 바른 대로 토하게 하라. 형방이 휘두르는 굵은 곤장이 서기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소인은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질은 더욱 거세어졌고 서기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진 서기의 귓가에 희미하게 연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요. 관아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남편은 억울합니다. 서기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지요.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서기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매를 때려도
도둑질을 했다는 말을 토해내지 않자 현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조 좌수가 은밀히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사또, 저놈을 공개 처형하시지요. 본보기를 보여야 백성들이 겁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한복판에서 형을 집행하라 명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형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여 끌려 나온 서기의 몸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지요. 3일간의 고문으로 등에는 살이 터져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기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지요.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희, 아가. 서기의 머릿속에 지난 3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밭에서 처음 연희를 발견하던 날 미움한 사발을 떠먹이며 밤새 간호하던 밤 부끄러워하며 부부의 예를 올리던 날의 연희의 붉은 뺨, 그리고 처자들이 태어나던 날 땀에 젖은 얼굴로 웃음 짓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관가의 은자를 훔친 도둑놈에게 태장 100대를 내리겠노라. 현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형방이 굵은 곤장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조 좌수는 비열한 미소를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파를 헤치며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려왔지요. 안 돼요.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형틀 위로 뛰어올라 남편의 몸을 제 몸으로 감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등에 제 가슴을 밀착시키며 절규했지요. 제 남편을 죽이려거든. 저부터 죽이시오. 현감이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습니다. 미친년이로구나. 어서 끌어내지 못할까?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연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낡은 저고리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희의 목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햇빛 아래 드러났지요. 옥처럼 맑고 투명한 폐옥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봉황 한 쌍이 서로 마주보며 춤추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것을 본 순간 현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을 감싸 안고 울부짖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연희는 폐옥을 높이 들어 올리며 형장을 둘러싼 모든 이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히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혈통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서슬퍼런 위엄이 담겨 있었지요. 쌍봉 폐옥은 오직 정일품 대신에 직계 혈육만이 지닐 수 있는 신분의 징표였습니다. 도성 밖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현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 좌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방금까지 비열한 미소를 짓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것이 설마. 연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님께서 역적의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시기 전 내게 이 폐옥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위급할 때 이것을 보이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연희의 정체는 당대 영의정 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년 전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갔을 때 연희는 자객들에게 쫓기다 그 눈밭에 쓰러진 것이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서기에게 구해진 뒤 연희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순간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장 앞에 급히 멈춰 선말 위에서 관복을 입은 사내가 내려섰지요. 도성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이 고을에 탐관오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하던 중 형장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암행어사는 연희가 들고 있는 패옥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아기씨, 이제야 찾았사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복권되시어 도성으로 돌아가셨사옵니다. 조정에서 3년째 아기씨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사옵니다. 형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조 좌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현감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형틀에 묶인 서기를 가리키며 서슬 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가 내 남편이다. 저들이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한 것이야. 어사 또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주시오. 암행어사가 고개를 들어 현감과 조 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감히 영의정 대감의 사위를 능멸하다니 내 놈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 천벌을 내리겠노라. 암행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형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서기를 때리던 포졸들이 이번에는 현감과 조 좌수에게 달려들었지요. 이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현감의 관복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비단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조 좌수 역시 기름진 얼굴을 흙바닥에 처박은 채 두 손이 등 뒤로 묶였지요. 방금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자들이 짐승처럼 포승줄에 묶이는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은. 현감이 울부짖으며 애걸했습니다. 조 좌수는 코피를 쏟으며 바닥을 기었지요. 어사 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저 현감 놈이 시킨 것이옵니다. 뭐라? 이놈이 끝까지 거짓을 고하느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추하게 다투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냉소를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요. 쥐새끼 같은 놈들, 권세를 휘두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느냐. 연희는 형틀에 묶인 서기에게 달려가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곧 눈빛을 굳게 하고 일어섰습니다. 어사 또 저들이 빼앗은 백성들의 땅을 모두 돌려주시오. 그리고 창고에 썩어가는 곡식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시오. 암행어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기씨의 명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날로 조 좌수의 하인이 잡혀와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기의 지게에 은자를 몰래 넣은 것도 현감에게 뇌물을 바친 것도 모두 조 좌수의 사주였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서기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의심했구나. 현감은 그 자리에서 관직이 박탈되어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 좌수는 평생 긁어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거짓골이 되어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떠나는 조 좌수의 등 뒤로 백성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꼴 좋다. 남의 것 빼앗아배 불리더니 이제야 천벌을 받는구나. 연희는 서기의 상처를 살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기는 피투성이 몸을 일으키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이 누구든 나에게는 그저 내 아내여.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든 천한 거지든 상관없소. 평생 함께하겠소. 연희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형장에 모인 백성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오랫동안 탐관오리에게 짓밟혀 살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암행어사가 연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아기 씨, 도성으로 함께 가시지요. 대감 어른께서 아기 씨를 얼마나 찾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본가에서 편히 모시겠사옵니다. 연희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쫓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연희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사또 저는 이미 이 산골의 나무꾼 아내입니다. 화려한 대감댁보다 남편 곁이 저의 자리이옵니다. 암행어사는 연희의 굳은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의 이름으로 이 마을을 다스릴 권한과 넉넉한 재물을 하사하고 도성으로 돌아갔지요. 세월이 흘러 서기와 연희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받은 재물로 마을의 의원을 세워 아픈 이들을 돌보았고 서당을 지어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지요. 연희가 밤새 수놓은 비단은 먼 고을까지 소문이 나 큰돈이 되었고 그 돈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서기와 연희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분을 숨기고 속인 것을 말이에요. 서기는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대감댁 교수든 거지든 내게는 그저 내 아내요. 눈밭에서 처음 당신을 업던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소. 연희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이 지나 두 사람의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청렴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보살폈지요. 서기와 연희는 백발이 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후대에 전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눈밭에서 구한 여인이 영의정 대감의 외동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화려한 대감댁 대신 초가집을 택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진주는 진흙 속에서 빛나고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피어난다 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낸다는 것을 서기와 연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지요. 우리네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치는 겨울밤에도 따뜻한 인연은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야기 속 서기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나무꾼이었으나 눈밭에 쓰러진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평생의 반려를 만나게 해주었고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지요. 혹여 지금 삶이 힘들고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내일의 큰 복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연꽃처럼 아름다운 봄날이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알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